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침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 제가 7년, 8년 전쯤에 그 단체에서 일을 할 때 국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국회 어떤 기관하고 같이 토론회를 스텝으로 준비할 기회가 있어서 참여했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차 타고 부지런히 가서 준비하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분들도 있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 신분증 내고 출입증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또 그날 또 민주당 경선이 좀 있었어서 경선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유명한 국회의원도 이렇게 보이니까 좀 신기했었습니다. 아침 일찍 올라가서 배가 고팠는데 점심을 먹어야 했는데 거기서는 그 하나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식당에 갔었는데 그날 꽁치 정식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진짜 꽁치 정식이 너무 맛없어가지고 제가 밥을 웬만하면 안 남기는데 그 밥 공기 절반도 못 먹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숟가락을 이렇게 내려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국회 밥이 진짜 맛없구나. 국회의원들 맛없는 밥 먹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대접받고 접대받고 술 대접받고 그 멋있는 한옥집 가가지고 회장님들이랑 밥 먹고 그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냥 제 해석이죠. 나름대로 좀 그런 해석했던 것들이 기억에 있습니다. 오늘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요즘 고민거리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2월 달부터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지? 뭐 그런 고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가지고 아침에 그 생각하면서 이렇게 일어날 때도 있고요. 근데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의무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들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또 예수 믿어 복받자라는 것들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전 세대에는 기독교는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었지만 청소년들은 그것에 비하면 비교적 풍족한 적당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어떤 점이 청소년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제 나름대로 찾아가고 있는 답은 신앙은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말하니까요. 그때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되고 실패와 성공이 다르게 사용되면서 더 평범한 일상도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장면 넘겨주시면 혹시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제자들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제자들에게는 실패였죠.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24장 13절의 빨간 글씨를 보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실패에서 과정으로 그 해석이 달라진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해석이 바뀌는 것은 길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이라고 하면 조금 무겁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영어 해석하라고 하면 진짜 어려웠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노영준 이거 해석해봐 하면 진짜 한마디 한마디 끙끙대다가 선생님 답답하셨는지 그 문장 해석해 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살았다.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해석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아내랑 요즘에 흑백요리사 이제 시즌2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완결이 났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셰프들이 나오는데, 요리사들이 나오는데, 이 요리라는 것이 재료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백요리사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선재 스님이라는 분이 요리하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저 선재 스님이 잡국수를 이제 요리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심사위원 두 분이 막 엄청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평범한 재료인데 저렇게 맛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요리는 재료를 해석하고 그 재료들을 조합해서 맛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겪어왔던 인생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그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우리 삶의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요리사는 재료를 해석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요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었던 그 사건이라는 재료를 깎아내고 반죽하고 삶아내서 맛을 담아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리는 재료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사건들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조리하는 분이십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요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리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맛있는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아침 밥상을 맛있게 준비하셨는지 그 재료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시점의 사건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모르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였습니다. 자신들이 3년 동안 따랐던 스승이 죽었으니 제자들의 기대도 이제는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죠.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하면서 다시 어부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틀 무렵 아침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셨죠. 아직 제자들은 그분 예수님이신 걸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고 그대로 따랐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고 땅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빵도 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요리는 아침 밥상입니다. 이 아침 밥상의 메뉴는 숯불 생선구이입니다. 조반한상이죠. 이 아침 밥상을 차리시면서 재료를 해석하시면서 어떻게 제자들의 사건을 재료로 사용하셨는지 그 세 가지 재료를 한번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재료를 사용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재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네. 예수님의 아침 밥상에는 숯불이 있었습니다.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으니 그러니까 숯불 생선구이입니다. 그런데 이 숯불은 제자들에게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7, 18절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잡혀가신 그 시점에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숯불의 따뜻함을, 온기를 받고 있었죠. 베드로뿐만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도망가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숯불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도망가고 모른 척했던 제자들의 실패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의 상징이었던 숯불을 가져다가 오늘 아침밥상을 구성하는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아침밥상을 차리시면서 테이블을 세팅하고자 하셨는데 밤새 고생한 제자들의 몸을 녹이기 위해서 그 아침밥상 옆에 따뜻한 숯불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로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숯불로 구우면 그 숯불의 향이 생선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실패가 주는 고통, 괴로움, 그리고 좌절과 같은 것들은 요리에서 맛으로 표현하자면 쓴맛입니다. 쓴맛은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쓴맛이 요리사를 만나면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갓김치에 갓이 가지고 있는 쓴맛이 있죠. 근데 이 갓김치가 김치가 되면 맛있는 쌉싸름한 맛이 됩니다. 그리고 자몽도 그렇습니다. 자몽도 쓴맛이 있죠. 자몽이 설탕과 함께 사용되거나 자몽을 불에 굽게 되면 맛있는 맛으로 자몽이 변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패, 고통, 괴로움, 좌절과 같은 것들은 마치 독과 같습니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혹은 약하게 만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독이 있는 재료 중에 또 보고가 있습니다. 이 보고는 그냥 먹으면 생명에는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자격 있는 요리사가 이 보고를 손질해내면 먹을 수 있게 만들면 맛있는 일품 요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리사의 손에 의해서 보고라는 독이 든 재료가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랬죠.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보면 실패했던 것들이 지금도 막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요. 수능 성적도 그랬습니다. 근데 수능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실패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재수생들도 포함되고, 그래서 10명 중에 한두 명이 수능에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는 제가 또 중급 회계라는 그 과목을 3수강을 3번을 했는데, 3번 다 C프를 맞았었습니다. 그 실패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취업 준비하면서는 제가 입사 지원서는 한 20개, 30개 정도 지원했는데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두 곳도 실패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공허함, 괴로움, 좌절, 불안함,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패를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패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실패를 겪었을 때 고통과 괴로움을 다시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실패가 있으신가요? 괴로운 맛, 쓴맛의 실패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실패였던 숯불을 가지고 생선을 맛있게 요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온기를 더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맛있는 음식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침밥상에 사용하셨던 두 번째 재료는 생선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나가서 밤새 동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배 오른쪽에서 그물을 던져서 그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었다. 작은 고기 아니고 큰 고기고 그것이 또 153마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물고기인지 어떤 종류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대충 시세에서 한 마리당 1, 2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15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7명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당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정도를 한 번에 그물질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물질 한 번에 20만 원, 3, 40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수확입니다. 쏠쏠한 수확이죠. 근데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는 점에서 또 어쩌면 풍성한 수확이고 한 번에 크게 한 건 올린 성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풍성한 수확, 성공을 요리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9절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땅에 올라왔을 때 이미 생선이 놓여 있었고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잡아온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마리를 가져오라 하셨는가? 그것이 질문인데 전부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조금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생선 조금입니다. 그들이 잡은 물고기는 153마리나 되는데 조금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 성공 중에서 조금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53마리 물고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적당한 성공, 풍성한 결과일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돈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좋은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성공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풍성한 수확과 성공은 덜어내어서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들도 덜어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적당히 주시지 않고 퍼부어 주십니다. 땅에 가득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루 먹을 분량이었습니다. 많지만 덜어내어서 하루분만을 먹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드온이 싸우고자 할 때 3만 2천 명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사는 300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 300명, 많은 것 중에 일부, 조금을 사용하십니다. 덜어내어서 사용하시는 것과, 덜어내어 사용하시는 성공과 풍요로움이 우리가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삶을 요리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성공과 풍요로움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생선 조금, 필요한 만큼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은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공이 요리를 위한 재료로 사용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성공이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마지막 세 번째 재료는 그물질입니다. 제자들이 밤새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 그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그물질을 또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는데 이제 동틀 무렵이 되어서 돌아왔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들은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어부에게 그물질은 보통의 것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것이죠. 이날 밤 몇 번의 그물질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수천 번이었을 수도 있고 또 수만 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물질이 있은 뒤에 아침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밤을 샌 뒤에 먹는 생선구이였습니다. 밤새 고된 그물질 뒤에 먹는 아침밥이었습니다. 맛있었을까요? 당연히 맛있었을 것입니다. 밤새 고된 그 노동 뒤에 먹는 밥이니까요. 그 오옥엽 권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신데 모르시겠죠. 오옥엽 권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다. 배고프면 다 맛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물질과 배고픔을 시장함으로 바꿔서 사용하시고 맛있는 반찬으로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린이교회도 예수님 좀 따라해보고자 합니다. 식사가 항상 고민입니다. 돈가스 만들면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또 누구는 고기 좋다고 하고 또 누구는 고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밥을 맛있게 먹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와 선생님들이 짠 전략은 어린이들을 배고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과자 주지 않고 음료수 주지 않고 그리고 신나게 뛰어놀게 합니다. 그러면 식사 때가 되면 아이들이 배가 고픕니다. 이제 물론 근데 엄청나게 막 잘 먹거나 그러진 않고 기본 먹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준비한 음식을 상당히 잘 먹습니다. 이번에도 이 전략이 성공해야 할 텐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그물질은 우리 삶에서는 어떤 것들일까요? 제게 있어서는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설거지, 또 분리수거이기도 하고 시골에서 작물들에게 물을 주는 그런 활동이기도 하고 야채를 따는 것이기도 하고 또 포장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지루한 일이고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일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문서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차량을 운행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밥하는 일, 청소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그물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의 그물질이라는 재료를 해석하시고 또 시장이라는 배고픔이라는 반찬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요리하십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하시는 반찬 중에 멸치볶음이 있습니다. 제 기억 속으로 어머니의 멸치볶음을 처음 먹었던 게 초등학교 2, 3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그날 그 반찬을 꺼내시면서 한번 처음 시도해봤어. 근데 좀 웃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웃겼습니다. 왜냐면 물엿을 엄청 많이 하시고 또 그것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 놓으셔가지고 멸치가 서로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치 하나를 떼려면 이 반찬통 하나가 이렇게 다 들리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아버지랑 그 반찬들이 나오면 또 멸치 과자 나왔네 이렇게 어머니를 웃겨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한 3년 4년 전쯤에 3년 2, 3년 전쯤이겠네요. 그때 이제 시골에서 똑같이 또 멸치볶음을 먹었는데 그날 멸치볶음은 진짜 맛있었습니다. 아몬드도 넣고 또 적당히 바삭하고 적당히 달고 적당히 짭조름했습니다. 더 이상 그걸 먹으려고 부수거나 그러진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어머니 어떻게 멸치볶음이 이렇게 맛있어졌어요? 라고 물으니까 유튜브 보고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아보니까 결혼해서 집 나오니까 반찬이 맛있어지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연세가 올해 이제 66세신데 66세가 되어서도 어머니의 멸치볶음이 계속해서 맛있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만나서 저희 어머니 요리가 나날이 발전하고 맛있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떤 요리로 요리하시겠습니까? 유튜브를 만나서 맛있어지고 있는 저희 어머니의 멸치볶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을 맛있는 요리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만나서 우리의 실패와 고통이 맛있는 재료가 되고 또 그분이 주신 성공에서 또 일부를 덜어내어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또 반찬으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삶을 가지고
또 숯불 생선구이 아침밥상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찬 아침밥상 한번 만들어 봤다 라고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맛있는 생선구이 아침밥상으로 요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걸어온 길에서 있었던 실패를 재료로 사용하시고 성공은 덜어서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보통의 일상도 반찬으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에서 아침밥상 한번 맛있게 요리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